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를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우리 샬롬의 뜻을 다 알죠? 샬롬이란 뜻은 평화, 평안, 평안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그냥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히브리 사람들끼리 만나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샬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 전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한번 속으로만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무 근심 없고 걱정 없고, 아니 문제는 산더미 같이 있지만 내 마음은 정말 평안합니다. 내 영혼 주 안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아까 찬양 불렀듯이 내 영혼이 지금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요, 이것은 온전한 질서가 잡히고 순서가 온전히 될 때,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불안해해요. 염려가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진 건 넘쳐납니다. 너무너무 풍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왜?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질서가 온전히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퍼즐을 보시면 퍼즐 조각들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자기 자리를 찾아서 그 조각에 들어갈 때 완전한 그림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림을 완성하기 전에 퍼즐 조각하고 그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퍼즐 그림은 완전히 달라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멍이 있다, 공간이 있다. 이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 가지고 많은 것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개인적인 평안이 찾아와요. 가정에서도요, 질서가 잡힙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공동체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사회나 국가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속에 세상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깨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때부터 갈등이 생겼고요, 살인이, 거짓이, 모든 범죄가, 타락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모든 세상의 식물들은 다 종류대로, 식물들도 다 종류대로, 동물들도 종류대로. 근데 인간만큼은 무엇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그 형상을 회복할 때 진정한 평안이 오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지, 성경은 이 하나님의 법궤의 그 모든 이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내산에서 시작됐어요. 여리고로 갔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다. 그래서 아벡 전투 하는 데까지 갔어요. 거기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스돗, 가드, 또 에그론. 거기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항복하고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어디로 보내죠? 벳세메스로 보내요. 벳세메스로 갔던 이 수레,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터졌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또 사고가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서 70년을 거기에 머물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으로 하면 한 440년 정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동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법궤와 관계되어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신앙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법궤가 옮겨가는 이 모든 과정,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여정,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이라고 해서 전투를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 법궤를 빼앗아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 당시 고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신, 우리가 믿는 이 다곤신이 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축제를 벌이고 다곤신전에 모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신이 완전히 팔목이 나가고 또 몸뚱아리만 남는, 머리가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진영에 독한 종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싶어서 모든 우연을 이루는 조건들을 다 맞춰서 전나는 두 암소에다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 두 암소에 그 법궤를 싣고 인도하는 사람도 없이 제대로 벳세메스까지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딴 길로 가면 이건 우연이야.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우연의 인생을 맡기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걸추장스러워요. 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밀어내는 것이 바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잔치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뻐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불사 엄청난 사람이 죽는 사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가로치고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어떤 성경은 5만 70명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은 7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은 가로를 쳐서 5만 그리고 70명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에는 5만 7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 영어 성경에는 20권은 5만 70명이라고, 또 22권은 70명이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도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에는 7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가로하고 5만 70명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 곳은요,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근데 거기에 태양신을 섬기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 잔재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봤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법궤의 크기가, 길이가 112.5cm, 그리고 또 가로가 67.5cm, 높이도 67.5cm, 아주 작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것을 5만 명이 와서 한꺼번에 봤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벳세메스 인구가 한 5만 명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최고치를 닿았을 때 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전 5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것을 보고 다 죽었다?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1세기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도 70명이 법궤를 들여다보고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벳세메스 그 당시에 온 성읍 사람 5만 명이 다 모이고 직접 그 앞에서 법궤를 본 70명은 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들여다봄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궁금했겠죠? 하나님의 법궤. 그동안 이 법궤는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열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접근 금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이 성물을 보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궁금도 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호기심도 있고요, 의심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하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쳤어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물이 없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 시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해 주실 수 있을까, 안 하실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의심하면서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약 성경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들도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반은 집에다 숨겨놓고 반만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 지금 당장 내 눈에 문제가 산재하고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높은 성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시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을 받아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오, 이렇게 시험했어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벳세메스에 있었던 이 사람들, 법궤를 들여다보므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만지지도 볼 수도 없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자요 통치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하고 사르트르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함부로 입을 놀렸어요.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시인인 필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의 결핍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결핍하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커도 하나님의 이중적인 결핍을 주장했어요. 오래된 신은 떠나고 새로운 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신의 지금 부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일식 현상, 솔라 에클립스라고 하는 현상 아시죠?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달이 딱 있으면 태양을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죠. 지나갑니다.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잘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가려져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 신앙이요 절대 경배의 대상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 거룩한 부담감을 기꺼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벳세메스 사람이 죽어가 나가니까 큰일 났다. 여호와 앞에 누가 과연 서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섬길 수 있겠을까?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빨리 이 법궤를 다른 데로 패스하자, 옮겨가게 하자.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들 빨리 와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큰 화요, 저주가 되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불편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옮겨가도록 요청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가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쓰레기 매립장, 또는 화장터, 핵 시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띠 둘러요. 머리띠 둘러. 우리 동네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머리띠 둘러요. 다 필요한데 쓰레기 매립장 없으면 어디다 쓰레기 버립니까? 자기들은 안 죽어요? 화장터? 다 사람이 죽으면 다 화장해서 다 뿌리거나 땅에 묻는데 안 죽어요? 그런데 자기 마을은 안 된대요. 자기 동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집값 떨어지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don't care. Don't care. 상관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 안 해. 자기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데모했다, 머리띠 둘렀다, 이런 말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결정됐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궤를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옮겨간 거예요. 그 무서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궤를 다 옮겨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기럇 여아림인가? 왜 기럇 여아림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갔을까? 그 사람들이 바본가? 기럇 여아림은요, 벳세메스에서 한 9마일 정도 북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또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8마일 정도 이렇게 남서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요, 여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영향을 미쳤던 그런 때입니다. 벳세메스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긴 것은 여전히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한 것이에요.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여기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에요. 원래 이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레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비나답과 엘르아살이에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아살의 뜻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집에 옮겨와서 그곳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두려움의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최영빈 목사님 댁에 오주영 선교사님 네 분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왔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30여 년 선교 사역하면서 모았던 선교지의 모든 물품들을 그 침실에 전시를 해놨어요. 작은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눈. 그리고 이렇게 양옆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있대요. 이것을 우리 목사님 침실에 옆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이 비록 액자지만 거기에 있으니까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요. 하나의 그냥 액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의식하면서 목사님이 생활을 하신다. 하나님의 법궤가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지금 머물러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70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70년 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옮겨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그 수레를 몰고 오게 됐는데 소가 뛰는 바람에 그 법궤를 우사가 만집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 우사가 바로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임시로 모셔놓게 됩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장면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데 그 집에 엄청난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 법궤를 모셔놨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3개월 모셔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70년을 그 하나님 법궤를 함께 했는데 아무런 복도 없어요. 만약에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이 보여지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만약에 본다면 아마 너도 나도 자기 집에 모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집에 하겠습니다, 자기가 모시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비나답이란 사람은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70년 동안 모시고 살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복 때문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회피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복만을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런 거룩한 부담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헌신해요. 이런 부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선교도 하고요, 주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손해도 볼 수 있고요, 소리 없이 말 없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 목사님, 아까 70년이라고 했는데 왜 또 20년입니까? 왜 또 50년은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 20년이라는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일으킨 영적 부흥의 운동, 그때까지의 기간을 20년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있게 되었고요. 20년 후에는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적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신앙에서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바로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자, 그 20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였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나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울부짖다, 크게 울다, 그리고 과거를 한탄하다, 과거를 뉘우치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한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이 20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물리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기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절대 신앙,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다른 버전에서는요,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Then all the people of Israel turned back to the Lord.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세상을 향해서 다른 데로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turn back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 전체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국에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크고 좋은 능력은 그리워하는 능력이다. 그리움의 능력이다. 그리워한다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요, 뭐 친구나 누가 아무나 주위에 있는 사람 같이 하면 그 외로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근데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그리움의 대상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그리움이 해소가 안 돼요. 이 그리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유명한 기독교인이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순전한 기독교를 쓴 사람이죠.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가장 중요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이 지울 수 없는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 그에게 있게 돼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건 그거예요.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그리워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냐? 음식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이 마르냐? 물이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놀라운 변증학적인 책을 쓴 것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라는 것이죠. 신이 없는데 신을 그리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을 향한 그리움을 신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정말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냐,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에 대한 그리움이냐, 이것의 차이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대인들의 가장 고질적인 병이 바로 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리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행복이 약속되어 있고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